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한 나라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 나라가 수백만 명의 가까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군대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그저 지팡이 하나 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왕 앞에 서서 말합니다. 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강대국이 무너집니다. 왕이 굴복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덮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장자의 죽음이 임합니다. 그제야 왕은 말합니다. 가라.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찬송하며 기뻐하며 애굽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바뀝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노라. 방금 전까지 찬송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원망합니다. 이 모습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 일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은 건너고 애굽 군대는 바다에 잠깁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출애굽기 14장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는 진짜 믿음이 생긴 것 같죠?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고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기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상황 해결이 더디되면 역시 불안해지고 무너집니다. 율법을 받으러 갔던 모세가 생각보다 빨리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더디다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금세 딴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완전히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는 못 들어간다. 저들은 너무 강하다. 그들은 또 잊어버립니다. 애굽에서의 기적도 홍해도 하나님의 약속도.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중노에서 탈락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차라리 예전이 나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이 언제 제일 조심해야 할까요? 이 성구에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으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으로 인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힘든 일을 마주하고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께 서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결국 오늘 우리가 천국과 영생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도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